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입니다. 중간에 좀 띄고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라서 18장 19절, 24절, 28절, 38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자기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들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예수를 18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하는 빌라도, 재판 받는 예수님. 이제 재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이고 세상이 재판을 받는 이렇게 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책을 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0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나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재판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이 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 고생을 하셨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18장 앞에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 이렇게 있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을 이제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된 상태 이렇게 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잡은 상태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 안나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왜? 안나스가 대제사장일 때는 AD 6년에서 15년까지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붙잡힌 타임은 AD 30년이잖아요. AD 30년이니까 이미 지났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 해라의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 해가 무슨 해겠습니까? 예수님이 결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그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누구였다? 가야바였다. 근데 가야바를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했던 자인데 여기 무슨 말이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지금 이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가야바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에 보면요 안나스는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제 잠깐 나오고요, 잠깐 나오고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잠깐 나오고 안나스 앞에서 재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저기로 간 거죠. 가야바로 갔고 가야바를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서 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헷갈리죠? 가야바가 그의 제사장인가? 안나스가 그의 제사장인가?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안나스는 나 아니야. 나 그의 제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가야바. 안나스는 아니에요. 네,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이 아니고 전 제사장이고 장인이니까 이제 가야바는 또 이제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안 나온 이제 오늘 본 마테마가 누가에는 나오는데 여기에 안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 왜?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7년까지 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가요? AD 30년이죠. 그러니까 30년 때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네, 가야바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의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26장이니까 마태복음 대제사장 가야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 그런데 유대 사회의 최고의 결정 기관이 산헤드린에서의 판정이 최고의 진짜 인정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정말 법적으로 땅땅땅 그 법정 최종 결정권을 하는 이 산헤드린에서의 그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그 결정권자는 이 재판관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진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지만 메시아.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분 맞아?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뭐 했다?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다? 메시아더라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 설명을 해줘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은 집에서 살지.
또 좋은 집에서 살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적절한 그 어떤 자리를 설명을 해요. 자, 이후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재판을 받지만 이후에는 인자가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우편, 권능의 우편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거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거를 누가 본다? 너희가 본다.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표현을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왕자는 앉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서의 이 대제사장 앞에서의 유대 사이에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공식 선언. 이게 그냥 재판받는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거는요. 확정이에요, 확정.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그 이야기하고 재판에서의 결과는 다르잖아요. 이 재판석에서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거나 말거나는 이제 선택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메시아의 어떤 증명을 하늘 보좌 우편,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의 이 재판의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 이렇게인 거죠. 맞다. 근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죠.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 대단하고 이런 본문이 앞에 공간복음에는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누구? 그의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여기서는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 안나스 대제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요. 궁금하죠. 제자들도 궁금하고 또 뭐요? 그 예수님의 교훈도 궁금하고.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상하게 약간 그들의 성질을 긁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대답을 그냥 물어본 대로 대답하면 되는데 긁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뭐요? 예수께서 대답해요. 내가 뭐 했대? 세상에 어떻게 말했다는 거요? 드러내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어디에서?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요? 들은 자들한테.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뭐 한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아니,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매해도 되는데 그들은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내가 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살면서 다 전해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뭐 드러내놓고 했으니까 그들이 더 알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보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던 모든 스토리가 대제사장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보고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보고가 됐어요. 아마 서류로도 남아있을걸요? 증인들도 다 있을걸요? 보고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그들이 드릴 때는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삽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봅니까? 알면서도 물어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이 끊임없는 질문과 어떤 기도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오히려 약간 기분 나쁜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요? 아니면 그냥 항상 받아주셔요? 여러분 그냥 80대 20 법칙으로 한 80%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경우에 20%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미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방향이고 모든 것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이미 주어졌는데 그래서 순종이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구원은 내가 했고 이제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알면서도 뭐요? 계속해서 80%를 물으면서 살아. 참 이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30년 넘게 살아왔고 저는 그냥 딱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몇 타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즉각 순종해. 제가 인도에 갈 때도 즉각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을 했고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분명히 주님 말씀에 터닝 포인트 주님 말씀 그때 딱 순종했고 그런데 딱 그때 빼고는 그때 몇 번 빼고 또 그냥 그 이후에는 뭐 쭉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때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할 만큼 했고 정말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했고 근데 어느 타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믿고 했는데 어느 타임엔 또 정확히 말씀하셔요. 터닝 포인트. 여기서 끝, 넥스트로. 근데 그때는 정확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자꾸 알면서 모른 척 물어보거나 알면 순종하면 되는데 알면서 또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80%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드러내놓고 다 말씀했고 놀라운 것은 지도자들이 안 하는 것이지 뭐요? 들은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설교도 듣고 뭐 책도 보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주님한테 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 80%고 뭐야 20%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의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대제사장. 아니 몰라서 묻냐고. 3년 동안 떠들었다고. 내가 3년 동안 떠들었다고. 근데 또 물어보냐고. 이거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 썩어질 것 성령 영생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뭐요? 자신을 속이지 말.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또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뭘 받질 않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좀 조롱 다른 번역은 조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셔요. 사람이 뿌린 대로 인풋한 대로 무엇이든지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에게 헷갈린 게 없어요. 그냥 인풋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올 뿐이에요. 선을 넣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면 악이 나올 뿐이에요. 잘못 구하면 잘못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해. 응답을 안 해. 무응답. 아니면 또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은 업신여기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들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질 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뭐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늘 성령을 따라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열매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 또 세상, 욕심, 유욕, 세상적인 거. 근데 성령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자꾸 인도함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한테 좀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러죠. 근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반드시 뭘 거둬요? 영생을 걷는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잠깐 속아가지고 나를 더 축복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지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풋을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 여기서 관점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님 보고 또 물어보는 거. 이제 대답하기도 힘들다. 대답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약간 짜증 섞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몰라서 알면서 이 주님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의 설정을 잘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좀 대답이 좀 약간 그러니까는 반응을 하죠.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하인처럼 느낌을 드는데 관리예요, 관리.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고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를 쳐요? 누구를 쳐요? 누구를 쳐요? 예수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금기시처럼 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파괴로 뺨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의식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존엄성.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죽여버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만든 어떤 존엄성을 대하는 것.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뺨을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지? 생각해보십시오. 관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렇게 쳤다니까요. 손으로 쳤어요. 손을 쳤어요. 그 당시 상황은 대제사장한테 좀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뭐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함부로 때려서도 안 돼. 때려서도 안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요? 이렇게 의도적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벌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 근데 예수님은 당했어요. 대제사장의 어떤 관리, 그곳의 관리한테 지금 안나스 집에 있는 사람,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증언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근데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맡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바른 말 했으면 네가 왜 쳐?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맡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증명도 안 돼. 왜?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현직 대제사장.
여기서 이제 가야바죠, 가야바. 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죠. 그럼 현직 대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뭐요? 뭔 재판을 받는 거요? 산헤드린 정식 재판을 받는 거. 오늘 이제 안 나오지만 산헤드린 정식 재판 마지막 한 줄에 있어요. 산헤드린 정식 재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선언이 되죠.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왔지만 거기 산헤드린 재판에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뭐로 판결했어요? 뭐로 판결했어요? 사형으로 판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사형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있는데? 빌라도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랴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관적으로 넘어갔는데 새벽에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에 금요일 아침 금요일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이제 6시 3시 6시에 이제 죽으시죠. 오후 3시에 죽으시죠. 이제 아침이 밝은 거예요. 새벽이 이제 됐어요.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 싶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 그때 문화는 뭐예요?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하루 동안 부정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이방인 사람의 이 관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지금 밖에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부정해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예요? 율법에 나오는 유월절 이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려고 그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근데 누구는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는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메시아는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아이러니. 우리의 어떤 삶에서 어떤 신앙에서 정말 큰 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건 안 피하고 작은 것은 피하고 큰 것은 또 우리가 주님한테 진정으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또 잘잘한 것도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신앙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이거 안 그러면 유월절 내가 우리 안 지키면 안 되죠. 유대인은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그보다도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나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규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메시아는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살고 메시아는 죽였어요. 희한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앞뒤 위아래 정말 동서남북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적은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해요? 그 사람 당연히 나쁘니까 우리가 고발하죠. 당연히 나쁘니까 고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어요. 왜 그랬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그럼 무조건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그럼 네 법대로 하지. 네 법대로 재판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난리야. 네 법대로 해. 데려다가 네 법대로 해. 근데 그들이 이제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의도를 말하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뭐를 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딱 듣고 이 사람 죽이려고 데려왔고 죽이고 싶어서 데려왔구나. 딱 인지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왜?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 죽이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뭐 재판해도 그건 뭐 안 되겠네. 그래서 데려왔구나. 이제 인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뭐 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이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들 산해드린 사람들은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죽이해서는 안 되는데 죽이는 것이고. 근데 그 권한은 또 희한하게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지? 왜 그 당시에 그 사형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고 왜 이방인에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도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지금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최고였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힘들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왜 이 그림이지?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형 집행관이죠.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되면 적그리스도가 사형 집행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어디로 이제 누구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했던 2000년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화가 2000년에 이제 거의 다 이르렀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방인의 왕의 재판인 것처럼 이상하게 요한교실에게 읽어보면 누가 통치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핍박받는 걸로.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예수님 믿어 그러더니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는 어디 가버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왜 그래요? 이 사형 집행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똑같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또 지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취하는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이방 왕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구나.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닐까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빌라도였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역사는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다 이 성경의 예언시에 요한계시록뿐만 여기저기서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갈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 밖에 나왔다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예수를 안쪽으로 관정 안으로 불러 드리는 거죠.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안쪽으로 관정 안으로 불러 드렸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 내가 지금 왕처럼 여기서 로마 총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고발했죠. 근데 종교적인 이슈로는 이렇게 고발이 안 되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했는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 안 낸다는 이야기도 했고 세금 내지 말래요. 저 사람이 세금 내지 말래요. 안 되지. 다 세금 내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반역죄. 로마 정부에 반역한 유대인의 왕.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고 저 사람은 왕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가 왕 돼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네가 왕노릇 할 거라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이 반역죄로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고 요한복음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내가 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서는 베드로전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은 네가 되고 거기다 왕을 붙여놨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 대답을 또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 내가 유대인이야. 빌라도가 말 나는 유대인 아니야. 지금 유대인 민족들 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니를 나한테 넘겨준 거야. 도대체 네가 뭘 했냐? 도대체 뭘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넘겨온 거냐? 나는 유대인 아니야. 설명 좀 해보라는 거예요. 설명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겠죠. 나라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누가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고 나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너가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넘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 유대인이 왕이 맞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왜 이 길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지?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지적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지? 그동안에 3년 동안도 뭐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참하지? 이 한 가지 마인드.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고통과 또 이렇게 뭐 오해와 이 잘못된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이 침묵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 건가?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니까 당연히 세상에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고였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살았겠죠. 왜? 능력자니까. 메시아니까. 그런데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당해요. 이렇게 오해받아요. 행악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손도 뭐 감히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손찌검 당하고 무슨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산다고 했을 때
세상 나라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해 보이지? 왜 이렇게 뭔가 좀 안 되지? 오히려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지? 왜? 악인의 형통은 왜 그래요? 그 세상이 원리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악인은 또 왜 이렇게 형통해? 근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난 믿는 자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 말해요. 이 세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좀 예수님이 쌈박하게 확실히 대답하고 채울 거 확실히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있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어? 지금 선택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되는 게 우리의 꿈이고 그렇게 또 편하고 또 안정적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또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삶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했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죠. 근데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럼 네가 나라까지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났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 나라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러면 나라도 있고 그러면 네가 왕이네. 네가 그럼 왕 아니야? 그러면 네가 왕 아니야? 말하니까 예수님이 왕 맞죠?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다? 지금 해서는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머뭇거려 안 머뭇거려요? 안 머뭇거려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지금 어디 앞에서? 재판석 앞에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에 갈 거예요. 너 죽을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북한에서 폐박받는 지역에서 나 예수 믿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관 앞에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죽는 거야. 죽으면 실패 아닌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는 건가?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해요. 진리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았고 이제 공회 앞에서까지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이제 어디 앞에서까지도 어디 앞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왕으로서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나라의 뭐다? 왕이다. 유대로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서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한민족을 선택해서 유대인으로 유대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자기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아서 대신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좀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보니까 지금 메시아닉주들이 얼마나 좀 많아지고 있습니까? 참 유대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나다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 맞지? 사실은 또 뭐야? 총독 앞에서 하니까 저 왕이래. 아,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아니 나도 지금 로마 유대의 왕인데 자기가 또 왕이래. 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왕이라고 해놓고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왜 갑자기 진리라고 언급하지?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고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여기서 또 진리를 언급할까?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 엄청나게 쉽습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그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도 다 진리의 말씀도 다 진리인 거죠. 이거 진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증언한다고 그러지? 왜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뭐다? 길이요. 또 진리. 진리요. 또 뭐요? 그 다음 붙어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 말. 왜 갑자기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진리를 언급했을까? 왜 진리를 증언하고 있을까? 왜? 진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사는가?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왕대, 자기가 크리스찬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약하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없이 살 수도 있고 답답하게 살고 내 악인처럼 내가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지만 이 진리를 가진 자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더니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했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이 있지만은 요즘에 크리스찬이 옛날에는 25% 하더니 20% 더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리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진리 하는데 왜 성경이 하는데 왜 성경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고 자꾸 말하면 딴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기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뭐 하도록? 영생 얻도록, 구원 얻도록. 요한복음이 바로 영생 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주려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이 땅에서의 수많은 유수한 부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 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 객관적인 사고고요. 상식적인 사고고 그런 거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고 말고 크리스찬의 사고. 예수님의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나는 왕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나를 죽여라. 나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고 진리를 우리 삶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잠깐이에요.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특히나 지금은 또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찾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정말 여기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 구원의 이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꼴이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재판받으시고 핍박받으시면서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이 구원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거짓과 이 거짓 교리와 이런 이야기 세상의 어떤 사고가 나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내가 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의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끝까지 잘 믿고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지? 왜 거짓이 형통하지? 이 부정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불의함이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런 불법들이 이렇게 형통하지?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진리의 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 이 대세가 이미 악으로 가고 있고 적그리스도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교회조차도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끝까지 진리, 이 절대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받았던 것처럼 교회도 핍박을 받을 거고 우리에게도 핍박을 거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힘듦이 뭐예요?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아니에요. 이것이 좀 조금 이 강한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